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저희들을 만나시려고 이곳에 찾아오시고 저희들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시며 저희의 눈물을 닦으시며 다시 한번 새 소망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시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비가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땅 나오려다가 비가 오면 오늘은 집에 있자 그럴 마음이 있을 텐데도 오늘 이곳에 함께 와서 예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우리 희원이의 찬양대로 참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SBS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충격을 제가 받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충격이 한동안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기사의 그 주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40년 한국 잠재 성장률 0% 안팎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우리나라 앞으로 잠재 성장률을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난 2022년에 우리가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에 볼 때 2025년에는 한 1.5%, 1.9% 정도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 그때도 사실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겨우 1.9%밖에 성장을 안 해?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막상 살아보니까 1.5%도 겨우 될 만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1.5%로 떨어지다가 2031년부터 40년까지는 0.7% 정도 유지되고 2041년부터 50년도까지는 0.1% 정도 될 것이라고 내다본 거예요. 여러분 0.1%예요. 경제 성장률이. 그런데 사실 충격적인 것은 이것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도 성장했다라는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내놓은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빼낸 긍정적인 결과이지, 많은 대다수의 외국 전문 기관들은 2040년부터는 한국은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충격이죠. 2041년이면 앞으로 한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빼놓으면 겨우 이제 뭐 한 5년 정도인데,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벌써 우리는 이 불황이 이제 지치기 시작했어요. 이 불황에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불황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질환의 이름이 장기적 불경기 불안 증후군이라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회사들이 대량 해고와 파산으로 극도로 정신 불안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마침내 우울증으로 이어져가는 증상을 장기적 불경기 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죠. 평생 직장으로 알고 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정리해고가 되고, 또 근무 시간이 감축되고 매출 급감 등의 어두운 현실에 직면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예외는 아니거든요. 예. 뭐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 데크에 와서 그냥 먼 산을 보고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제가 있는 걸 알고 저에게 이런저런 속에 있는 말씀들을 하실 때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는 오늘 그런 분들과 또 우리 가운데 아직 말은 안 했지만 정말 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또한 근심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과 저는 오늘 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고요.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 히브리 사람들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만 넘어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멈칫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정탐꾼을 보내도 되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정탐꾼을 보내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정말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넘어가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돌아보고 오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은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차출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셔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말하실 정도라면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있다는 말이죠. 없으면 어떻게 있습니까? 야, 너 내 말 못 믿어? 내 말 못 믿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보내봐. 한번 보내봐. 예.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이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온 게 아니라 어깨에 들쳐 메고 왔다고 하죠. 야,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아마 포도송이 하나, 이 알 하나가 수박만 했나 봐요. 그렇죠? 최소한 메론만 했을까요? 하여튼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오면서 봐라, 가보니까 포도송이가 이만하더라. 그러면서 오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보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빈말을 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말은요, 항상 끝까지 들어야 돼요. 뭐죠?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고 합니까? 악평했다고 했어요. 악평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들의 이 악평으로 지금 몇 명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200만 명이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공격하기에는 그들의 성이 너무 크고 견고하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력하더이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마디 말에 200만 명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됐다고 지금 술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한번 우리는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할만해서 도전해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만한 실력이 있었고 그만한 힘이 돼서 여러분 지났던 시간의 모든 것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셨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때로는요,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잠재력에 비해서는요, 너무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을 더 보면요, 우리 3년 전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도쿄에 있는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가 제일 먼저 단기 선교를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단기 선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간 겁니까? 여러분이 작년에는 뭐 했죠? 우리 작년에 이맘때는요, 한참 전교인 수련회 준비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사였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이런 행사는요, 나중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할 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지금 하시렵니까?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을 모아서 하다못해 건물 하나 사고 땅이나 하나 사놔야지, 이렇게 목사님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말씀이 틀렸을까요? 틀렸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교육관 하나 더 사놔야죠. 예? 어디 앞으로 전망 좋은 땅 하나 사놔야죠.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런 행사를 우리가 치르기에는요, 너무 부담스럽고 감당하기에는요, 너무나 어려웠던 행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봅시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빚이 늘었나요? 예?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와서 우리가 긴축 재정했나요? 자, 우리가 돈 다 쓰고 왔으니까 오늘 이제 이 하반기에는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시다. 우리 그랬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은 재정 규모와 어떤 조직의 크기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인도하시지 않느냐가 핵심이지, 예? 하나님의 일은요 재정 규모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느 한 학교에 1년에 큰 돈을 보내서 소녀 가장들을 돕는 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만 되면요, 거의 200가정을 도와요. 저희가 쌀을 가지고 200가정들을 도와요. 여러분 우리가 할만해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재정 상태를요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재정 상태를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앞서가심은요 우리 교회 맨파워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재력이 되는 사람이 많은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앞서가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맨파워를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지 한 지금 이 시간이 한 2년쯤 지날 때였어요. 예,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쳐버린 거예요. 왜 지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있으면 휴가철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텔과 아무리 근사한 리조트에서 여러분 휴가를 보내더라도 결국은 어디가 제일 좋아요?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우리 집이 제일 좋아요. 예. 여러분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와 별식으로 챙겨주시는 메추라기, 또 안반을 쪼개고 그 안에 숨겨놓은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만 이제는 2년쯤 되면요, 야 이제 떠돌이 생활 그만하고 싶다. 그냥 어디든지 좀 안정적인 삶의 공간에 이제 정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2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왔는데 정탐꾼의 악평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예요? 부도수표인 거예요. 부도수표인 거예요.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실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란 말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2년 동안 따라왔다니까요. 여러분 2개월도 아니에요. 2년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꼭 보셔야 돼요. 보셔야 하는 것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현실 앞에서 정확하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인생인가 하면 31절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가 뭐죠? 끝. 뭐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보니까 못 가. 그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야. 그거 삼키는 순간 우리는 죽어. 그 말이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생각.
늘 모든 것을 내 눈높이로만 보는 생각,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같이 나만 빼놓고 전부 다 힘이 세네. 그렇죠? 나만 빼놓고 다 돈이 많아요. 예? 힘도 세고 돈도 많은데 게다가 잘생겼어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죠?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끄떡하면 하는 말이 뭐죠?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아니, 그 사장 나오란 말이 뭡니까? 나는 적어도 너희 사장과 겨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런 의미겠죠. 예? 여러분,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나보다 센 사람은 보면요,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32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자, 오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맞는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뭘 해도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 그런데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말이야 똥이야라는 거예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며. 그럼 믿음으로 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서 뭘 해도 안 되라는 거예요. 또 33절은 뭐 이겁니다.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열등의식.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작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아서 안 된다는 말. 우리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서 못한다는 말을 전 제일 싫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일 어린 부서가 사무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무엘 아이들이 가끔 친구 따라 다른 교회 정탐을 다녀와요. 정탐을 다녀와요. 그리고 다녀와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가보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못해요. 우리 교회가 훨씬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우리 교회만큼 간식 좋은 교회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사무엘 부서 아이들은요, 어린이 주일날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옷 한 벌씩 해줬어요. 티셔츠 한 벌씩. 그때도 여러분, 어디 골라 1,000원에 한 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아이들이 하시는 줬어요. 이것뿐입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이 자기들을 사랑한 줄 알아요. 우리만큼 걔들의 얼굴을 다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보면요, 어른들은요, 우리 주일학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몇 번만 머리 돌려보면 다 얼굴이 알고 이름도 다 알아요. 매칭만 안 될 뿐이지. 그렇죠? 매칭만 안 될 뿐이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어른들은 안 그래요. 늘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만 보면 열등감에 빠지는 31절 말씀만이 전부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31절 말씀이 그들은 우리보다 셉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말끝마다 우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예. 말끝마다 우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이 전부 인생 되지면 안 돼요. 예. 반면에 또 한 부류를 만날 수 있는데 30절이에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갈렙이 그 악평에 대한 이야기를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죠. 여러분 갈렙 입장에서 보면 이 31절 상황이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갈렙이라고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갈렙이 보기에도 우리는 올라가면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메뚜기처럼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똑같이 보고 있어요. 이 상황 앞에 똑같이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류의 인생들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 뭘까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30절 말씀 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여러분 조용히 해라 라는 말 뭡니까? 쓸데없는 말 그만해라. 예. 필요 없는 말 그만해라. 지금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 그만해라. 예. 여러분 지금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이 다음 장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지금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격가지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갈렙은 이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이 가나안 정복은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진행한 전쟁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갈렙이라고 무섭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2년 동안 군사훈련 했나요? 아니요. 그냥 걸어왔어요. 예. 걸어왔어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요, 훈련된 병사들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란 말인가 생각해 보면요, 도망하고 싶은 마음뿐일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전쟁이 처음부터 누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전쟁은 처음부터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가서 깃발만 꽂고 누리면 된다라는 핵심을 이 갈렙이 보고 있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에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무슨 말이죠? 어쩌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합니까? 이 상황의 핵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상황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핵심이 아닌 말은 그만하고, 예.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핵심에만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31절에만 머무르려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무서우니까 안 돼. 우리보다 크니까 안 돼. 우리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31절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30절의 갈렙에 속한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공통된 점은요, 둘 다 지쳤어요. 무서워요. 누구 하나라고 팔팔하거나 지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두 지치고 무섭지만 핵심에 집중하면요, 그래도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요? 예?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는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예. 생각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요즘 상황 보면요 어떻습니까? 가정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사업만 생각하면요 가슴이 답답해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바뀐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 그래서 새벽마다 늘 붙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은 가끔 제 입에서 이 말이 자주 나온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저라고 때로는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을 보면 무섭지 않을까요? 저도 무서워요. 이번에 이 일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저도 두려워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면서요. 나는 감당이 안 돼요. 예. 하나님, 나는 이것을 지금 이걸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잠시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 말씀을 붙들면요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 제 시선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요 그 상황이 이제 용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데, 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긴다신다는데 내가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지금 내가 떨고 있는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그 상황.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판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핵심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 내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31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믿음으로 30절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30절의 말씀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시선이란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불신앙의 자리, 믿음이 없는 31절의 상황에 머물지 말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30절로 나아가는 그런 갈렙 같은 믿음을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불신앙과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31절의 상황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가 두렵고 무섭고 여러 가지가 원한다는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의 핵심은 뭐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요, 애당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도 안 하셨어요. 진짜 상황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는, 내 상황의 핵심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하나님 내 인생의 핵심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 핵심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우리 시선을 다하고 내가 온 집중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아무 일도 꾸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이것을 도움을 받으시고 하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쌓으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받았던 은혜가 있다고 했죠. 시편 103편 13절의 은혜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제가 흔들렸다가도 이 말씀을 생각해내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시편 103편 13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편 103편 13절의 그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을 내 남편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씀의 은혜를 내 아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그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그의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미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있다고 해서 사람에게 집중하면요 똑같은 일이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오늘 찬양은 뭐를 말하고 있어요? 시선을 주님께 드리래요. 사람에게 주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래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내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내 삶에 발견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이 시대 가운데 불러주신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역사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내 시선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아픔이 반복하지 않도록 아버지는 그만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배는 시선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생각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전환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예. 숫자가 많아진 게 부흥이 아니에요. 여기 왔는데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에 왔는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시선이 바뀌어지는 부흥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전환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작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선이 바뀌기 원합니다. 세상에 있던 시선들, 물질에 가 있던 시선들, 권력과 하나님 영화에 가 있던 아버지 하나님 영의 시선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두고 이제는 험한 십자가에 내 시선을 드릴 수 있는 시선에 아버지 하나님 바뀌는 역사가 오늘 우리 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수련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의 축제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평생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저들의 마음이 젖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여러분 자신의 부서와 또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름 행사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앞으로 보내두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평생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이 서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쩌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살아났다라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여름 행사에 들어오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던져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릴 때부터 뜻을 하나님께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시작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육자님들과 간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선생님들과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하나님 내가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가 하나님 이번에 여름 행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께 기도해 주시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의 지경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후퇴하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그 복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나라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연약함과 저들의 병든 것을 낫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암과 하나님의 질환을 인하여 신을 받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믿음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기가 자식을 불쌍히 여겼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고 했사오니 어떤 죄들이든지 깨끗이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치유의 감사를 비춰주옵시고 울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은총이 저들의 마음을 기뻐하고 저들의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증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현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열등의 신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대로 아버지 건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 잃어버린 나라와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그룹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나라 가운데 가족되어 있는 성도님들 주님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인도하여 준비하시는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제가 한 가지 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목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서 참 좋았는데 없앤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대그룹인 예배와 소그룹인 구역 예배를 이제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구역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새 속의 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200만 명의 마음을 흔들었던 정탐꾼의 악평들이 우리 구역 모임에 전혀 틈 못하도록 하나님 구별 살펴주시기를, 이번 주부터 시작될 구역 예배와 또 구역을 이끌을 우리 구역장들과, 또한 그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또한 자신의 시간을 열어놓고 또 자신의 물질을 쪼갤 여러 헌신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신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두려운 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구역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기쁨이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이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헌신된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들 보여주시고, 저들의 두렵고 저들이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두렵다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자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신 분을 낼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하여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 부르라고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쪼개고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는 하나님 여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각자 기도 제목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요?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고 했어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내 형편, 내 처지, 내 아픔, 내 고통, 내 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하시다가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